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내가 성경의 시대를 살았다면은 하나님을 좀 더 잘 믿었을까라는 생각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출애굽을 하던 그때 백성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막 애국 군대 쫓겨서 이제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이렇게 거대한 바다, 막 이제 홍해 바다 앞에 있는데 그 바다가 내 눈앞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 때 있었던 일이었죠. 어디 그뿐인가요?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어느 날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우리 그룹을, 우리 민족을 인도해주고 있어요. 자기가 그걸 다 눈앞에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저희가 유대 지방에 사는 한 유대인이라고 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예수라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친구를 따라 이 예수가 말하는 어떤 강연 같은 어떤 산에서 일어나는 세미나를 따라갔는데 눈앞에서 2만 명이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모두가 전부 다 배부르고 남는 그런 엄청난 광경을 보았단 말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이런 시대 때 살았다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경험을 했다고 한다면 어쩌면 안 믿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비해 오늘날은 어떤가요?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는 없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 확실히 살아계시다라고 우리에게 피부로 느껴질 만한 게 적어도 성경에 비해서는 오늘날 없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은요,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직장 동료나 상사들이 내 삶에 더 영향력이 더 강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들의 결정 하나는, 그들의 체크 하나는, 그들의 시그니처 하나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오늘 지금 당장이라도 바꿔버릴 수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당장이라도 내게 어떤 결과물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돈이나 명예가 내 삶을 드라이브한다고, 내 삶을 인도한다고 느껴지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 또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더 강력하고 눈에 보이게 내 삶에 관여해 주시길 바라야 할까요? 이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바다는 못 가르실 망정 우리 집 앞에 연못이라도 갈라주시길 바라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지금 하시거나 또 이런 것들로 통해서 왜 하나님은 내 삶에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갈등을 하시고 계신다면은, 그런 갈등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볼 에스더서는 정말 좋은 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스더서의 이 백그라운드를, 오늘부터 시작하는 에스더서의 백그라운드를 잠시 설명해 드리자면요, 이 에스더서는요, 이 식민지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듯 그 다윗과 솔로몬 때 잘 나가던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게 결국 멸망하고 많은 유대인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도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얼마 못 가서 이제 페르시아, 곧 오늘날 이란에게 이제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이때 페르시아는 여지껏 역사적으로 보지 못했던 한 가지 독특한 정책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이 포로된 사람들을, 끌고 왔던 포로된 사람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고레스의 칙령이죠. 이거는 성경에만 나온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있었고, 그래서 그 사이프러스의 그 실린더라는 거기에 보면은 이 칙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에 가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포로들을 다 한 번에 보낸 것도 아니고 실제로 100% 모든 포로를 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많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포로로서 그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게 바로 이 에스더서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에스더서는 남의 땅에서 그 위태롭게 살던 유대인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한편으로 보면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기억나게끔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애굽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힘도 없이 종으로 살고 있고, 어디를 둘러봐도 이곳은 하나님이 다스린 게 아니라 우상들과 그 문명들이,
그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 보인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출애굽과 비교했을 때 이때야말로 이 출애굽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온갖 기적을 보이시고 이 페르시아 왕국을 다 쓸어버려야 하는 타이밍이 아닐까요? 비슷하단 말이에요. 포로로 살고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이 지배하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에스더서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민족들을 다 구하셔야죠. 기적을 일으키시면서요. 그런데 에스더서의 가장 큰 특징은요, 어쩌면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책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가 않아요. 즉 하나님의 음성, 환상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그 저자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통찰도 이런 것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읽어보면은요, 그래서 이 책이 왜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모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에스더서의 바로 이러한 특징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서야말로 이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을 위한 길잡이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문장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참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언급해드렸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요,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은 없습니다. 오병이어는 일어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일일이 우리에게 환상이나 음성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일도 없죠. 물론 뭐 그런 것들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이 계신다면은 제가 할 말은 없어요. 본인이 봤다는데 제가 그거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일은 지금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보면은요, 우리 눈에는 보이는 이 문명과 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우상에 빠지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고요. 자, 에스더서는 이런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또 언급되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뒤에서 역사하시는지를, how he works behind the scene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해서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지를, 그 길을 우리에게 제안하는 그 길잡이 역할을 에스더서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 에스더서를 제가 다뤄보려고 할 텐데요. 한번 이제 본문으로 그래서 들어가 볼게요. 한번 눌러주시면요. 자, 글씨가 깨알같이 나오지만 보이시죠? 보시면서 제 얘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의 그 소개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 나오듯이 그는 무려 127개 지방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왕보다는 신이라고 여겨질 만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죠. 실제로 그래서 그 여러분들 옛날 영화지만 혹시 영화 300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300? 스파르타. 혹시 전도사님 스타일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뭐 근육질에 팬티 입은 남자들이 나와서 막 서로 죽이는 영화인데요. 거기서 이제 그 금을 칭칭 감고 그 코끼리 타면서 이렇게 대머리 그 왕 기억나시나요? 나는 관대하다고 했던 그 왕이요,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도 신이라고 묘사되었죠. 그리고 이 인간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이제 4절을 보시면 무려 180일간 광대한 부와 명예와 화려한 위엄을 자랑하는 그런 파티를 이제 열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7일은요, 이 파티를 위해 수고해 준 사람들을 위해서 또 파티를 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 왕은 이렇게 오래 파티를 열 만큼 180일 동안 파티를 열잖아요. 먹고 마시는 파티를 열 만큼 부도 있고 또 그만큼 쾌락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놀기 싫어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180일 동안 논스톱으로 노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흥미롭게 보았던 장면은 바로 8절에 있었습니다. 이제 8절에 보시면은 그가 뭐를 하냐면은 음주의 규칙을 두죠. 술을 마시는데 규칙을 둡니다. 그리고 그 규칙은 술을 마시는 거에 제한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좀 모순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음주의 규칙을 둔다면 뭐 한 사람의 뭐 2병까지 이런 거를 규칙을 세워야 해요. 근데 제한을 두지 않는 거는요, 그러니까 언리미티드로 마시라는 것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말 없으면은 그냥 끝까지 제한 없이 마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는 이 불필요한 것을 굳이 규칙으로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조금 유치한 예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날 교인들에게 밥을 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오늘은 내가 다 쏜다. 마음껏 다 시켜. 제한이 없어. 제한이 없는 게 오늘 규칙이야 라고요. 그러면 이럴 때 내 마음속에 있는 모티베이션은 무엇인가요?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은 제한 없어. 마음껏 먹어. 마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죠. 그리고 동시에 내가 그만큼 오늘 좀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난 오늘 쏠 수 있어. 제한 없을 만큼 쏠 수 있어. 그걸 언급하고 싶은 거죠. 지금 이 왕이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부와 힘과 쾌락을 보면서 자기에게 임프레스 되기를, 자기를 좋아해 주기를, 한편으로는 자기를 닮아가기를 이 왕은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와 여기 나온 이 파티의 장면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석을 읽었는데요. 한 주석가가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파티 180일을 오늘날 넷플릭스에서 리얼리티 쇼 같은 거를 만든다면은 시청률이 폭발할 거라고요. 이 180일을 리얼리티 쇼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파티하는 모습을. 그럼 이제 시청률이 폭발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왕처럼 살고 싶은 그 우리 깊은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욕망이 거기에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좋은 집 나온 쇼 보면서 막 부럽다라고 느끼고, 아 저렇게 꾸미면 되는 거라고 느끼고,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저렇게 살아야지, 저 정도 집이 있어야지 잘 살아는 거라고 깨닫고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러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이 왕처럼 살아야지 그게 행복하고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유혹이 결코 만만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들은 은근히 무엇을 자랑하고 사시나요? 저는 적어도요, 제 주위에 제 직장이나 제 주위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리고 제 자신을 봐도요, 우리가 자랑하는 게 주로 무엇일까 봤을 때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주로 우리가 얼마나 가졌고 누리고 쥐고 있다는 것이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사실 우리가 자랑하는 거 보면 뻔해요. 애들은 신발 자랑하고요, 어른들은 집 자랑하는 거예요. 차 자랑하고, 그렇죠? 어디를 놀러 갔는지, 어떤 직책이 있는지, 얼마를 버는지, 내 자식은 뭐를 하는지, 이게 자랑의 거의 90에서 95%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과 제 자신을 정죄하기 위해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문화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에스더 때나 지금이나 이게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에스더서가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에스더서는요, 이 호황찬란한 문화가 실제로는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에게 이제부터 보여주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또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9절에서 12절이죠. 10절에서 12절이죠. 자, 이제 잔치의 마지막 날이 이제 187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나오듯이 왕은 거나하게 마신 게 무슨 뜻일까요? 현대인의 성경인데 또 못 알아듣게요. 뭐 요즘 표현을 하면 겁나게 마셨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쨌든 겁나게 마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꽐라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자기가 제일 자랑하는 것을 이제 자랑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바로 자기의 왕비, 곧 이 와스디 왕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11절을 보시면 왕비에게 왕관을 쓴 차림으로 데려오게 하죠. 그러니까 왕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만일에 너희가 187일 동안 내 파티를 보고도 임프레스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너희가 지금 날 부러워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그래 좋아, 이 왕비의 아름다움으로 마무리를 해서 이제는 날 좋아하지 않고는, 날 부러워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게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파티에 임프레스 되지 않은 사람 있으면 이제 왕비를 보면은 감격하는 거예요. 와, 저 왕은 부도 있지만 저게 아름다운 왕비도 있구나 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11절에 보시듯이 와스디 왕비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이것을 거부해요.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좀 지나가는 얘기지만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은 이 와스비
와스디 왕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걸크러쉬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왕이 그러면 지금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여러분들이 만일 이 파티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가정해보죠. 187일 동안 우리가 즐겼어요. 하지만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여러분들과 제가 집에 돌아갔을 때 그러면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을까요? 한편으로 보면 187일 동안 좋았던 것보다는 그 왕이 그 왕비 때문에 마지막 날 망신당한 게 더 강렬히 우리 기억에 남았을 수도 있겠죠. 와, 왕이 저렇게 했지만 자기 왕비한테는 어쩔 수 없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1절에 나오듯이 왕은 경노해서 화가 불붙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무언가 이야기가 이상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부가 있고 187일 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결국 그 이야기의 끝은 왕이 화가 난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고 있어요. 아이러니한 거죠. 187일 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겼는데 엔딩은 왕이 삐진 거예요. 결국 왕은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가르침을 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아까 전에 우리가 저의 어설픈 찬양으로 He satisfy 했는데 세상은 satisfy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과 저는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았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미 머리로는 우리가 알고 있죠. 세상의 어떤 부와 명예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요. 그렇죠? 들어보셨잖아요. 새 차 사도 그 기쁜 건 오래 못 가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셨으면 당연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데서 또 만족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아이러닉하고 무섭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컨대 지금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서 하는 제가 실제 제 만족은요. 제가 곰곰이 들어봤을 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데서 찾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이 만족을 요즘에 제가 언제 만족했나 했더니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그래도 그냥 할게요. 우리 집이 제가 3년 전에 샀을 때보다 훨씬 오른 사실에서 제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와, 엄청 뛰었네 하고요. 만족감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연봉 인상을 통해서 또 내 넥스트 베케이션 스팟을 통해서 저는 만족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것과 제가 실제로 하는 것이 다른 것이에요. 또 저만 죽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정답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실제 그 삶에서 어디서 그 만족을 찾으시는지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에스더서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요. 에스더서는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진 왕도 만족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라고요. 사실요. 이 왕이 이렇게 187일 파티를 열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괜히 연 건 아니었어요. 이게 아까 그 300영화랑 이게 매치가 되는데요. 왕이 이 파티를 연 이유가 뭐냐면은 그 파티에 온 사람들을 임프레스하게 만들어서 이제 곧 나갈 그 그리스 정복의 그 전쟁에 참여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 주신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요. 그가 이미 갖고 있던 그 수많은 부와 127개 지방이 애초부터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게 만족스러우면 그리스 치러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처럼 아무리 있어도 이렇게 신 같은 사람이 돼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만족을 채우지 못할 때 우리는 이상한 이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 파티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또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진짜 깨알 같은 글씨가 나와요.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왕이 규례와 법률의 전문가들에게 묻는 것이 관리였기 때문에 왕은 사례를 아는 박사들에게 물었습니다. 페르시아와 메데 7 귀족들인 가르스나, 세다, 아드바다, 다시스, 메레스, 마르스다, 무무가는 왕을 가장 가깝게 모시는 사람들로 왕과 대면할 수 있었고 왕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규례에 따르면 와스디 왕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녀가 내시들이 전달한 내 명령을 거역했다. 그러자
문무관이 왕과 귀족들 앞에서 대답했습니다. 와스디 왕비는 왕뿐 아니라 모든 귀족들과 아수에로 왕의 모든 통치구역의 백성들에게까지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왕비의 행동이 모든 여자들에게 알려지면 그들이 자기 남편을 무시하며 아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비에게 그 앞으로 나오라고 명령했는데 왕비는 가지 않았다라고 할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라도 왕비의 행동에 대해 들은 페르시아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의 모든 귀족들에게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불미스러운 일과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와스디가 다시는 아수에로 왕의 면전에 나타나서는 안 되고 왕께서는 왕비 자리를 그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왕의 칙령으로 내리시고 페르시아의 메대의 법으로 기록해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왕의 칙령이 그 모든 광대한 왕국에 선포되고 나면 고위층부터 하층민까지 모든 여자들이 자기 남편을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왕과 귀족들은 이 조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문무관이 제안한 대로 했습니다. 왕은 그가 다스리는 각 지역의 지방마다 문자와 민족들의 언어대로 조사를 보내 집안을 다스린 것은 남자며 남편이 쓰는 언어가 그 가정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무슨 느낌이 드세요? 굉장히 삐져갖고 찌질한 느낌이 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찌질한 정책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즉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여기서 내가 취해서 지금 실수를 했군. 왕비에게 사과를 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이 왕은요. 자기의 권위가 조금이라도 위협받자 이 사건을 무슨 온 나라의 비상사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명령하죠. 첫째는 와스디가 폐위되어서 새 왕비를 찾는 것과 그리고 둘째는 이제 온 나라의 집안의 법을 남자가 다스리는 것을 바꿔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전문 용어로 하면 찌질이 인시큐어한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이죠. 자기에게 조금만 위협이 돼도 야 내가 누군데 한번 보여줘? 이렇게 방어적으로 나서는 것 말이에요.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 있지 않나요? 분명 저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이미 가질 만큼 다 가진 사람이에요. 힘도 있고 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누가 네게티브 피드백을 주거나 조금이라도 위협을 하면 이런 사람들은 미칩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방어적으로 나오고 힘으로 남을 찍어내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분명 여러분들 주위에도 있고요. 우리 역시도요. 만족하지 못하면 이렇게 변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결론적으로 같아요.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아무리 쥐고 있는다 해도 그것들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비잉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점에서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가 남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 숨겨진 섭리가 있다는데 술 취한 왕과 그것을 거부한 왕비 이야기에 과연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냐고 이제 우리가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요. 이 우스운 이야기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건을 시작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페르시아 전역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왕비를 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왕비를 찾으러 막 돌아다녀요. 그리고 아마 예상하셨겠지만 그 왕비로 이제 에스더가 채택이 되어 이제 유대인을 이제 구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 티모티 케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또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Think about it. If there were no feast, there would be no drunk king. No drunk king, no call to his wife. No call to his wife, no refusal. No refusal, no angry king. No angry king, no foolish counsel. No foolish counsel, no Vasily deposal. No Vasily deposal, no Esther. No Esther, no Jews. No Jews, no Jesus. No Jesus, no hope. 어떤 패턴인지 보이시죠? 그러니까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again 재미있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이요. 바로 한 왕의 술 취함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흥미롭지 않나요? 하나님이 백성을 구하시는데 막 바다가 갈라지고 불기둥이 나오고 막 이런 기적이나 환상이나 음성이 아니라 한 어리석은 왕이
꽐라가 되는 것을 통해 이 모든 일이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일상적인 일들이, 한편으로 보면은 정말 우연같이 보이는 일들이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를 써가시는 그 섭리의 하나라는 것을요.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요,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일을 영적으로 해석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컨대 지금 제가 감기에 걸렸단 말이에요. 이 감기를 제가 갑자기 기도하면서 이 감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징벌이군, 이렇게 이제 해석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일 속에서 우리는 지금 비록 모를지라도 그분이 분명 그분의 섭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그분의 주권을 믿을 수 있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디를 봐도 아하수에로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고, 그가 그 넓은 궁전에서 그 힘을 가지며 그가 신인 것 같이 보였지만, 실제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획하셨던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한 왕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만족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는 자기 왕비의 미모를, 자기의 자존감을 세우는데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그 왕비는 그것을 거부했고, 왕은 자기를 거부한 그녀를 영원히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의 실체입니다. 우상은 우리를 착취해서 자기 것을 채우려고 해요. 왕이 왕비를 통해서 자기를 착취하려고 했던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에서 직장에서 만족을 채우려고 하십니까? 직장은 여러분들을 실제로 만족시켜 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쓸모가 있을 때까지는요. 그리고 쓸모가 없어진다 생각하면 여러분들을 버리겠죠. 여러분들이 혹시 물질로 여러분들의 만족을 채우려고 지금 하십니까? 187일 동안은 만족하겠지만 끝에 일이 하나가 터지면 그 187일의 그 행복은, 쾌락은 단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 것이에요.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은 전부 같아 보이지만 그것을 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 왕을,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험악한 일인지를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왕에게 나오십시오. 그분은 아하수에로 왕처럼 왕비가 이쁠 때, 왕비가 내 말을 잘 들을 때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를 통해서 마땅히 버림받아야 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지금 우리 눈에 비록 보이지 않더라도, 그분이 어떤 기적을 행하지 않더라도, 또 우리의 일상과 때로는 우리의 눈물 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신 그분이 오늘도 behind the scene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우리 한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는 시간 가지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볼까요?